주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삼하는 이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창조 첫째 날의 빛을 저희 가운데 환하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온전히 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감춰져 있던 그늘 가운데, 어둠 가운데, 혼돈 가운데 감춰져 있던 우리들의 그 모습들이 폭로당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당신을 통하여 나를 만난 그 시간 되도록 아버지여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얼굴을 모르고 어느 공간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얘들아 밥은 먹고 다니니? 라는 주제로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밥을 먹고 다니냐?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마치신 후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생명의 양식이니 나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친이라는 말을 말씀드렸지만 이 밭이 손가락이란 말입니다. 내가 나의 양손을 가지고 친히 너희들에게 지은 밥, 돌판 위에 지은 밥, 열이라는 그 말씀 10번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자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이라는 그 양식, 언약의 말씀, 그 증거판은 하나님이 자신의 손가락을 가지고 직접 양손을 가지고 지어서 우리에게 먹이시기 원하시는 그 십계명은 믿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지키는 것은 더욱도 아니고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보고 있지만 말고 먹어. 얘들아 그 계명을 보존하려고 지키려고만 하지 말고 먹어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보는 것이 아닙니다.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키는 것은 더욱도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하며 난 배부르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실체가 아닌 가상현실이 주는 착각이요 관념이 주는 착각입니다. 양식은 손으로 집어 입에 넣고 맛을 보고 삼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소화가 된 사람은 밖으로 내버립니다. 잘 먹고 소화시켰다는 증거로, 몸이 건강하다는 증거로 병원에 가면 당신의 변은 황금변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상상하는 것은 모두 관념일 뿐 실제가 아닙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보는 것과 듣는 것, 그리고 먹는 것 사이의 차이는 말로만 듣고 사진으로만 봐오던 어떤 사람을 내가 실제로 만나 그 사람을 체험하는 것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진정 먹고 있을까요? 보고만 있을까요? 읽기만 할까요? 먹지는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동안에 보고 읽기는 많이 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에 더한 비극은 스마트폰 속에 성경을 다운받아 놓고 아무도 보지도 읽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내 손바닥 안에 작은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다운되어 있으므로 온전히 내가 날마다 보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보기만 하고 듣기만 하면 결국 굶어 죽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동서남북에서 기근과 기갈이 들린 청춘 남녀들이 다 허우덕거리며 배가 고파서 난리라고 합니다.
먹어야 살아나는 겁니다.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되어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목사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서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것을 지킨다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기만 해요. 주일 성수자라고 11조하고 교회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이것들은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행동을 통하여 먹는 것을 절대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로 주신 그 말씀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양식으로 먹음으로 그 속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먹지 않으므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른 채 드리고 바치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봉사하고 구제한다고 여러분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데 먹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착각을 하도록 종들은 성도들을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겉으로는 담배질도 많이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살이 쪄도 피등피등하고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의 영혼은 피골이 상접돼서 마른 뼈다귀가 되어 에스겔 골짜기에 다 버려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그러나 피골이 상처이 된 얼굴과 몸뚱아리에 그 정체가 드러나기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거기다 해치를 한 무덤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이 해치한 무덤들아. 다시 말합니다. 올해는 열의 하나로 주신 그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먹어야 할까요? 세리와 청녀들은 지켜야 할 사람들이에요. 마음은 있는데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가 붙자 지켜야 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그 십계명의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두 부류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사람일까요? 지키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부류가 축복받아야 할 사람인가요? 당연히 지켜야 할 사람들인 거죠. 예수의 머리가 붙어져서 이것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는 말의 진리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마다 다 죽었으나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보는 자마다 다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지키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먹어야 할 사람으로 언약을 성취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의 하나님은 여호와 엘로힘이라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서 여호와가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2장과 3장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이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는 등 인간과 관계를 맺는 엘로힘 바로 여호와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자신을 만나야 하는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타락해버리고 말지요.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하나님과 관계하시는 엘로힘 여호와가 나오지 아니하고 여호와가 빠져버리고 엘로힘만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은 엘로힘만 나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라고 먼저 소개하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야곱의 식솔 70인이 이주를 하지요. 이들은 애굽서 정말로 대접받는 제2인자의 가족 자유인들이었습니다. 요셉의 영양과 가문 가운데서 양식으로 인하여 엘로힘의 종교가 성행할 수밖에 없고 부흥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습니다.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인근의 모든 나라 백성들이 곡식을 얻으려면 요셉이 믿는 엘로힘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종교로 개종하지 아니하면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셉이 믿는 엘로힘 하나님의 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죽은 후 파로가 자신이 엘로힘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요셉의 후손들을 은근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왕권에 가장 위협이 되는 무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 가운데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를 이름으로 주시면서 창세기 2장과 3장에 나오셨던 그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기에 붙어있는 이방 족속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불러내신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주님은 열이라는 한 말씀, 열로 주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번역해버린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말하면서도 참으로 마음속에 편하지가 않아요. 그것은 계명이 아닌데 우리가 그것을 십계명으로 알고 있기에 십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뿐임을 여러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엘로힘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네가 엘로힘처럼 되어 있잖아. 거기서 나와서 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엘로힘만 섬겨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주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엘로힘은 섬김을 받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엘로힘이 되어 있으니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위에 드리고 바치고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위해 믿고 드리고 바치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엘로힘은 섬김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그 언약을 이루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만든 그 가죽옷을 입혀서 추방하신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그냥 내보내시지요. 진짜 여호와 엘로힘을 찾아 만나라고. 누구를 통해서요?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가죽옷을 해입히시고 동쪽으로 내어보내신 것은 쫓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추방도 아니요 저주도 아니요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엘로힘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것에서 벗어나서 너희를 섬기며 너희와 하나 되기 원하시는 여호와 엘로힘을 만나라고 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나온 것은 은혜요, 기회요, 축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처럼 보이지만 그 위기 속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기회, 카이로스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의 참 의미는 본질이 바뀐 그 신 엘로힘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종살이하지 말라 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신이나 달신 등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섬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태양신이나 달신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도 대상도 아니고 그럴 자격조차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어 만든 것이기에. 그러나 여기서 다른 신은 그 성격이 다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보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을 수천 년 동안 진심으로 섬긴다고 믿고 있고 사람들로부터도 그렇게 인정받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고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고 말하는 그 예수를 가만 놔둘 리가 있겠습니까? 죽여버려야지요.
진짜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으로 프레임 속에 한정시켜 만들어 버렸죠. 가두어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은 기독교인의 하나님만 아닙니다. 온 우주 가운데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요 아버지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다를 뿐입니다. 자신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프레임 속에 가둬놓고 있는 이 가둠을, 이 프레임을 예수가 깨신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정확히 지적하신 것처럼 너희 아비 마귀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신을 섬긴다고 엘로힘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것은 바로 다른 신이었다. 여호와 엘로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아비 마귀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방 종교 아폴로 제우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은 신이나 조각품 신으로 자신을 대체하지 말라고 십계명의 제1계명으로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진정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특이하게도 애언자가 한 명도 없었던 시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무려 400년 동안이란 말이죠. 그 시기를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지요. 포로기 이후, 바벨론 포로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시간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벨론 포로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었으며 성전 재건을 위해 많은 헌금을 희생했으며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왔던 성전 기물들을 깨끗이 닦아서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페르시아의 종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부인하는 종교입니다. 페르시아의 종교는 더로아스토교로, 더로아스토교의 신의 이름은 아우라 마즈다입니다. 아우라 마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 사람들이 믿는 신의 이름입니다. 고레스 왕은 바로 아우라 마즈다를 섬기는 그 종교의 가장 높은 수장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정을 베풉니다. 또한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를 나의 종 고레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도 고레스가 이 땅에 태어나기 70년 전에 나의 종 고레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말의 의미를 아시고 있는지요? 바벨론에서 자신들을 해방시킨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에겐 정말로 큰 은혜를 찢친 존경받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에레미야서에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전에 70년 전에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정말 하나님의 종처럼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고레스 왕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이 완성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고레스 왕의 뜻대로 더로아스토교의 그 교리에 맞춰서 희석을 시켜서 그 뜻대로 섬기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그들이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고레스 왕의 뜻대로 더로아스토교의 이언론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모세 오경을 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역사와 자신들의 처지를 해석하고 하나님을 변명하는 이언론을 도입하게 됩니다. 영어로 페르시아를 그 당시 헬라어로는 파리사이오스 이렇게 부릅니다. 복수로는 파리사이오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리스 파라시입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우리들은 파리사이오스
페르시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던 부리들입니다. 그 이유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먹지 않는 자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파리시아,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원래 뜻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사전에서 바리새인의 정의는 구별하다, 분리하다라고 설명이 되지만 그 말이 만들어진 배경은 페르시아를 뜻하는 파리사이오스, 히브리어의 파리스에서 유래가 된 단어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고 성전이 재건되었지만 그 순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페르시아 종교로 세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의 입김을 통하여 광야에서 순간적으로 미디안의 종교가 세팅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신의 이름은 예전 그대로 엘로힘이지만 말입니다. 이게 바로 엘로힘을 그대로 놔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아비를 섬기는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그렇게 신앙의 역사는 그런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물론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중간계도 무수한 많은 애언자가 나왔겠지만 기록할 만한 가치가 없었던 거지요. 이들은 십계명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도 애언자 흉내를 내는 자는 있었으나 에레미야, 엘리야, 아모스, 이사야 같은 선자는 없었던 거지요. 400년 동안 예수님의 눈에는 바리새인도 흉내내는 외식하는 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온몸으로 이해하고 온몸으로 표현했던 선지자가 없었던 것이죠. 그저 선악만 판단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선악을 판단하는 끝판왕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왜 광야 초기에 십계명을 주었을까요? 십계명을 계명으로 이해하는 순간 다시 종교로 노예살이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계명으로 받는 순간 주님의 이 말씀과는 반대로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십계명을 통하여 더 큰 멍에를 짓고 만들어 스스로 살아가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십자가는 멍에입니다. 그 십자가의 멍에는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열이라는 그 말씀은 그 중급하는 언약의 말씀은 우리에게 쉽고 가볍게 다가와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먹는 것은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보지 말고 믿지 말고 지키지 말고 먹어라. 아직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만 먹는 겁니까? 이거는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이거는 보고 믿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야. 근데 먹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운데 첫째 날에 빛이 비치기만 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그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 빛을 통해 여러분에게 그 열의 한 말씀 십계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양식으로 여러분의 입으로 들어감을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살아낼 것입니다. 조금만 인내하며 다음 5번째 강의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심에 임재 첫째 날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침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지키고 믿었던 그 하늘의 양식을, 열의 하나 십계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다음 시간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